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바쳐진 것을 믿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시작되는 성령의 강력한 불의 역사, 이제 다음 주에 서울 그 대림동에 있는 승리기도원에 불이 붙게 해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원들과 그리고 교회들의 이 주님의 영광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주기도문이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순복음 참빛교회가 세상 가운데 나타나서 그들에게 어둠에 속하진 자들에게 그 손을 내밀고 그들을 흑암과 어둠의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세카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죄 좀 간구합니다. 오늘도 나로 사도 바울처럼 입을 열어 주의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 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탕자에서 주님 안으로 돌아올 때 바로 김포에 있는 작은 시골 교회에서 제가 그 교회에 방문했을 때 그 교회는 그 안에 보일러 공사라든가 그리고 내부 수리 때문에 상당히 바빴습니다. 근데 제가 그곳에서 계단을 통과해서 그 교회로 올라가는데 그 두 사나이가 그곳에서 불을 밝히고 있었고 그 앞에는 바로 신발들만 무수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곳에 들어갔을 때 그 좁은 그 마가의 다락방 같은 곳에 사람들로 꽉 차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제가 나중에 하기 때문에 맨 앞에 그곳에 앉아야 된다고. 그래서 얼떨결에 앉았습니다. 저는 사실 주님을 만난 게 그 87년도에 군대 갔을 때 등 떨밀다시피 해서, 왜냐면 군대에서는 그 대민지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주일날 대민지원을 안 나가기 위해서는 종교 행사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밖에 나가서 벼베기라든가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다가 잔머리를 쓴다고 해서 종교 행동을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불교나 천주교회는 가면은 잠을 안 재우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가면은 내버려 두더라고요. 그래서 자유시간이라 가서 잠자러 갔습니다. 교회에 잠자러 가고, 그랬으니 무슨 신앙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곳에서 세례도 받고, 그러다가 군대도 제대하고, 그리고 군대 제대한 다음에 동인천에 있는 전동교회를 1년 동안 다녔는데, 그때는 친구들하고 같이 여자 꼬시러 다녔습니다. 예, 그러냐면 친구놈들이 그곳에 하면 예쁜 애들이 많다고, 그래서 가서 놀러 갔죠. 그랬으니 제 안에는 뭐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겠죠. 그렇지만 제가 교회를 다닌 거는 주님은 저를 눈도장을 찍으셨고 저는 종교적인 행동을 하러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기억하고 있었죠. 바로 우리가 보면은 예배소서 1장 3절과 4절 5절 한번 읽어봅니다. 1장 3절부터 5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의미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바로 이거예요. 저는 장난삼아 그리고 심심풀이 삼아 아가씨들하고 연애하기 위해서 교회를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해서 그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세월이 그 교회를 잊어버리고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다음에 2003년도 12월경에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됐습니다. 그때 나갈 때 그 교회가 김포에 있는 작은 교회였고, 그리고 그 교회에 오랜만에 10년 만에 가게 된 거죠. 가서 그 교회에 가서 앉았는데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다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도인지 이게 뭐 눈을 감고서 잠꼬대를 하는 건지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뭐 기도를 어떻게 할지도 몰랐고,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거기 꼬마가 있었거든요. 5살이나 6살 정도 애가 그러는데, 목사님이 자기 그 앞에서 통과해서,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벽난로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조금 있다가 다시 들어오셔서 그 목사님께서 들어가는데 그 꼬마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좀 전에 들어와서 여기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또 오냐고. 근데 사실은 목사님이 맨 처음에 들어와서 벽난로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때 예배당에 자정하면서 마가의 다락방 같은 다락방 같은 그 예배당에 임하면서 그 안에 벽난로 같은 그 안으로 임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난 지금 들어오는 건데 무슨 소리냐. 그래서 다들 이제 거기서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그냥 눈만 감고 있었어요. 눈만 감고 있는데, 거기서 목사님이 기도를 하면서, 다 인도를 하는데, 저한테 희한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희한한 일이 있었냐면은, 그 벽난로에 있는 그 불씨가 저에게 임해서 저를 통째로 삼켜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역시 이강목 목사는 이단성이다. 무슨 말 같은 사람 얘기를 하냐. 뭐 불이 나와서 벽난로에서 뭐 불이 나와서 나를 삼켰다. 아니, 이걸 뭐 믿으라는 거냐, 이게. 목사가 돼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냐. 너는 항상. 응? 그러나 실제적으로 어떡합니까? 아멘? 그곳에서, 그러고 나서 그곳에서 기도가 끝났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곳에서 의뢰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분도 이제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저한테 저를 손짓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시라고. 저는 어떻게 일어났으면서 간증을 하라 해서, 예? 간증이 뭔데 간증을 합니까? 난 간증이랑 간자도 모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간증이란 지금 일어난 일을 얘기하라고. 그래서 일어난 일을 그냥 사실대로 얘기하는데 저는 좀 순진하고 단순해요. 그래서 솔직하게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데 갑자기 작은 불씨가 하나 나타나더니 그 불씨가 불덩어리 좀 커지더니 저한테 온전히 임했는데 제 얼굴이 마치 옛날에 마징가 제트 보면은 아수라 백작처럼 그렇게 한쪽은 저기하고 완전히 그 불덩어리 안에서 제 얼굴이 그냥 완전히 변해버렸다는 거. 그리고 그 불 속에 안에 들어갔다는 거.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아니, 저 사람은, 아니, 내가 여기 몇 달째, 3개월째 왔는데, 아니, 오자마자 불을 받아.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야? 아니, 뭐, 황금테러 들렀나? 저 사람은? 이 사람들 그걸 받길 원했다는 건데, 저는, 아니, 나한테 왜 이런 게 말하니? 나는 도대체 알지도 못하겠고, 그러고 와서 딱 있은 다음에, 바로, 거기서 또 다시 기도를 하더라고요. 뭐,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요번에는 또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TV에 뭐가 나왔냐면은, 기도원의 실체. 그래서 기도원에 잡아다가 사람을 신나게 패고, 두들겨 패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안전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야, 이거 분위기가 이상하다. 이거 테레비에 나오는 기도원이 아닌가. 왜 그러냐면은, 제가 딱 있는데 위에가 완전히 저 뚜껑이 열린 것처럼 불이 딱 임해 있고, 마치 그거는 뭐냐면, 해운대라든가 우리가 송도라든가 가면 한여름에 백사장에서 뜨거운 불 있잖아요. 태양빛이 우리 정면을 비칠 때 그 불이 위에 딱 있고, 엄청나게 불이 많은 거죠. 내가, 야, 이거 장난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딱 눈을 딱 떴어요. 눈을 떴는데, 제가 맨 앞에 있잖아. 앞에 보이는 거는 신발들, 밖에 있는 꼼꼼하고 신발들만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야, 내가 이게, 제가 좀 둔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둔해서, 야, 내가 둔하지만은 그 사이에 이걸 쳐버렸나. 불덩어리를.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있는데, 두 번째 딱 눈을 감았는데, 이제는 한술 더 뜨네? 한술 더 뜨는 게 뭐냐면, 가만히 있는데 그 불만 임한 게 아니라 바람까지 불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야, 이놈들이 이게 선풍기로, 그때 겨울이었거든요. 예? 그때 무지 추웠어요. 2003년도 겨울인데, 아니, 이놈들이 이제 선풍기까지 틀어놓고서 바람을 부는구나. 참 대단하죠. 이번에 딱 눈을 뜨면 제대로 잡을 거야. 그래서 눈을 딱 떴었거든요. 눈을 딱 떴는데,
아무도 없네. 내가 황당하더라고요. 야, 내가 이렇게 느린가, 이게. 그래서 들고 들어가는데 다들 뭐 기도만 하는 거예요. 뭐, 희한하게. 저는 그때 방언이 뭔지 모르잖아요, 제가. 예? 야, 저놈들 귀신 소리를 하는 거냐, 뭐냐, 저거. 뭐, 아라카타. 지금이야, 제가 누구보다도 기도하면은, 요번에 오늘 양평 금식 기도를 나서도 제가 사회를 인도하면서 방언을 다 해서 사람들 놀라더라고. 야, 방언이 저런 방언이 있구나. 강력한 방언이 나가니까, 자신들로 비교가 안 되는. 근데 지금 그러나 그때는 제가 몰랐어요, 그게. 방언이지. 그래서, 야, 저놈들이 입에서 희한한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뭔가 희한한 짓도 아닌가. 그리고 제가 다시 눈을 감았어요. 다시 눈을 감고서 저만 가만히 있는데, 사실 위에 불이 임하고 완전히 뚜껑이 제가 열린 것처럼 강력한 불과, 그리고 바람이 동시에 불어오네. 제 온몸이 그냥 그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때는 살이 많이 쪘었기 때문에 한 85kg에서 한 90kg 사이 갔었거든요. 근데 그 온몸이 완전히 기울어 있는 거야.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쳐다보는, 이런 거 도대체 누군데 첫날 오자마자 기운을 받고 있냐. 아니, 저는 그게 아니라 황당한 거였거든요, 저는. 아니,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나는 이거 들어도 못 봤고, 내가 혹시 들었다면은 이거는 TV에서 나왔던 기도원 했을 때, 그게 안 좋은 것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딱 다시 눈을 떴어요, 제가. 불과 바람이 불어오는 그 자리에서 딱 눈을 떴는데, 아무리 제가 느리고 둔하지만은, 그때는 그걸 알 것이 아닙니까? 그때 제가 눈물이 났어요. 처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처음으로 눈물을 흘려봤습니다. 눈물이 펑펑 나는데,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전능자. 그토록 제가 니옷가를 끌고 다니면서 소주 나팔을 불고 그냥 횡단보도에서 만수창이가 돼갖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 부르짖고 혹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렇지만 전혀 알 수 없었던 그분이 그 작은 시골 교회에서 제가 눈을 감고 있을 때, 그러나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을 못 느끼고 있었더라고요. 황공간에 안에 있을 때. 제가 그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으로.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이 제 안에서 역사를 시작했어요. 주님이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계시를 알게 하고, 그리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고 저에게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주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저를 강원도에서부터 제주도까지 이끌고 다니면서 어떤 데는 암 환자 앞에다 데려다 놓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가난뱅이들 그냥 독약이라도 사서 먹고 죽을래도 먹고 죽을 돈이 없어서 죽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 앞에 데려가고, 어떤 데는 가장이 파탄난 자들 앞에 데려가고, 수없이 많은 현장 속에 저를 이끌어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웬걸 저에게 보면은 살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당신을 살릴 것은 내가 먼저 살겠다. 근데 항상 저는 의롭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저는 다른 분들은 본인들은 자꾸 멋있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저는 죄인이었어요. 저는 그들이 저한테 와서 살려달라고 할 때도 저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 자신만 생각하고 있었고, 이기주의였고, 탐욕주의였고, 그리고 세상으로다가 그렇게 탐심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제 앞에 와서 부르짖고 간구하며 살려달라고 할 때, 저는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더라고요. 너는 못하지만 나는 한다고. 그리고 주님이 불과 같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죽어가는 자들에게 어떤 경우에는 암 환자의 암을 태우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바로 장님들의 눈을 뜨게 하고, 제 입을 통해서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저는 저 자신을 찾기 바빴습니다. 그때 주님이 깨닫게 했던 것이 바로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주님께서 이 철부지 같은 이 죄종 안에 임하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저를 감추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며 저를 그 속에서 인도했었거든요. 제가 그때 그곳에서 깨달았던 말씀들이 바로 이 말씀이고, 그리고 요즘은 주님이 제가 책을 완성하니까, 주기도문이라는 책을 완성하니까 이제는 주님이 저를 부흥사로 인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부흥사로. 제가 요즘 제 교회도 제대로 쓰지를 않았는데 제가 무슨 부흥사로 다니고 싶어서 이렇게 다니겠습니까, 제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닌 거야.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맨 처음에 제가 주님을 만났을 때 저에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예언을 했었거든요. 이광복 목사는, 그때는 이광복 성도죠. 이광복 성도는 일반적인 교회가 아니라 특수한 교회를 할 것이다. 이광복 목사는 전국을 다니게 될 것이고 많은 죄종들이 이광복 목사를 따를 것이다. 그러고 나서 국내에서 대붕의 역사를 일으키다가 전 세계로 나가게 될 거라고. 저는 뚱딴지 같은 줄 알았어요. 무슨 말 같은 얘기를 해. 내가 무슨 국내에서 내가 나를 누가, 아니 내가 아는 것도 없고 나는 예수님 만난 지 얼마 경력도 알지 못하고 그분이 어떤지는 잘 모르는데, 근데 그러는 거예요. 이광복 성도를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인다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 박금자 권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망우동에서 저를 부르더니 그곳에서 또 저를 인도하고 또 저를 배웅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버스간 앞에서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저에게 기도해달라고. 나는 창피하니까, 아니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기도를 해야 돼. 난 자기를 받고 싶다는 거야. 이광복 성도가 기도할 때 나는 날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서 이제 딱 기도를 하는데, 한참 기도가 딱 끝났더니 사람들이 수십 명이 넘게 한 100여 명이 됐을 거야. 꽉 차있나 꽉 차있어서 뭐냐면 내가 치안인 줄 알고 나이가 눈물을 왜냐면 증거도 제일 무서워. 내가 막 기도를 불같이 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기도를 제가 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죄종을 산 넘고 길을 건너 바로 이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게 하면서 하나씩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했던 것이 그 불치병들 환자들 앞과 죽어가는 자들 앞에서 깨닫게 했던 말씀이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이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었어요. 저는 거기서 놀랐어요. 아니 주기도문이 이렇게 주기도문 안에 이토록 놀라운 것이 심겨져 있는지. 주기도문은 성경 66권의 핵심 중에 핵심이고 복음 중에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모든 다스림의 원리입니다. 이제는 우리 순복음 참빛교회에서 이 십자가 복음인 주기도문을 갖고 이제 죽어가는 그 교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들어가서 우리가 손을 내밀 때입니다. 그렇게 할 것을 인정하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이 개인들의 힘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 찍혔다는 거.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처럼 작고 연약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갈망과 갈증과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책에 보면은 목차를 보기 바랍니다. 목차를 보기 바랍니다. 이 목차를 보면은 총 7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 7강의를 요번에 승리기도원에서 다 할 수 있을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계획은 첫째 날은 1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영광의 비밀에서 기본적인 이해, 주기도문은 어떤 기도인가? 우리 교회에서는 이미 다 했죠, 이거를. 아멘? 그리고 둘째 날은 2강과 3강을 하게 될 거예요. 2강은 뭡니까? 주기도문의 영광의 비밀의 기본적인 이해, 주기도문의 세부적인 기도 방법. 아멘?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건가? 지금 많은 교회들이 주기도문을 타락시켰고 주기도문이 바로 뭔지를 제대로 모르고 마치 수박 겉핥기로 하기 때문에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힘을 잃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 혀를 찹니다. 네? 불쌍하다고. 왜?
우리가 주기도문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요번에 이 부흥회를 통해서 첫 번째 목표는 뭐냐면 주기도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가르쳐서 그들이 바로 주기도문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아멘? 주기도문이 뭔지 알려야 돼. 주기도문은 화장실 갈 때 하는 기도나 식사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 이 주기도문의 기도는 바로 어떤 기도냐면 3강에서 보면 문제와 사건 앞에서 주님의 마음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아멘? 바로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둘째 날 아마 4강까지 갈 수 있으면은 그 주기도문은 십자가 영광의 기도라는 거. 아멘? 그래서 둘째 날은 2강과 3강, 4강 부분이 진행될 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날은 뭘 하게 되냐면 5강을 할 거예요. 5강 읽어보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의 영광의 비밀, 또 세카이나 영광의 비밀, 성령 충만의 영광의 비밀. 아멘.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아멘 정확하게 가리키는 겁니다. 첫 번째 주기도문의 그 잃어버린 주기도문을 정확하게 깨닫게 하는 것이 목표고, 두 번째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것이 셋째 날의 오전과 오후, 요번에 부흥회는 하루에 2타임이 있을 거예요. 첫째 타임은 오전 2시 예배입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바로 7시 예배예요. 2타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 교재를 40권을 만들었습니다. 40권을 만들어서 이거는 그냥 무료로 줄까도 생각했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외래 등한사기 때문에 그 실비를 받고 나눠줄 거예요. 5,000원씩 받고 그들에게 나눠줄 겁니다. 그래서 그 셋째 날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그 2타임을 뛸 거예요. 이 5강을 통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날은 그 6강입니다. 6강이 뭡니까? 영적 전쟁과 언어의 영성, 예수 이름이 권세와 권능. 아멘. 그래서 6강 부분은 마지막 날 하이라이트로 해서 바로 그 2타임을 강해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주기도문이 무엇인지 잃어버린 주기도문을 되찾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한다는 거. 아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잃어버린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해야 한다는 거. 아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첫 번째의 그 부흥의 주제는 이 부분으로 많은 교회들을 우리가 다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 타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서 좀 더 깊게 들어갈 겁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재를 따로 만들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교재를 갖고 그 부흥회를 인도하고 그러면은 부흥회에서 은혜받는 사람들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멘. 예, 오늘은 말씀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되는 사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음 주에 승리기도원, 그리고 다다음 주에는 서울에 어디 또 있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러다 보면 부흥교회는 그 부흥이 되지 않겠습니까? 알려지게 되니까. 예? 그러면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제 찾아오게 되는 거야. 아멘?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전도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전도를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부흥을 이렇게 시키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살리는 그런 특수한 목적으로 우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멘?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